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로 2절. 시기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는 주의 일을 어느 쪽으로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하박국 3장 3절 이하에 쭉 보면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3절부터 쭉 이어진 말씀이 주님이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런 말씀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의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림의 주가 오셨던 일들을 전파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일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럼 오늘 하박국 선지의 기도와 예언은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일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림에 대한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바로 그런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마다 주의 일을 나타내실 때 그 일에 합당한 사람, 또 그 일에 합당한 장소, 그 일에 합당한 가정, 그 일에 합당한 역사들을 그 시점에 맞춰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한 4가지를 거론하고 싶은 것은, 그 첫째가 뭐냐면 주의 일이 소문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주의 일을 소문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문나게 하시. 다 같이 한번 받아 합시다. 주의 일을 소문나게 하신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가만히 하시는 일도 있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이 마지막 주의 일은 소문이 나게 한다. 소문이 나게 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경에 있었던 큰 역사를 돌아보면 출애굽 역사가 큰 역사였어요. 그 출애굽 역사가 있을 때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일이나 홍해가 갈라진 일이나
아말렉을 멸하신 일이나 또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신 일이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신 일이나 또 가나안 7족석을 멸하고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로 차지하게 하신 일들이 이게 다 소문나게 하셨어요. 출애굽하는 그 역사로부터 막 소문을 내셔서 누구도 감히 그걸 대적하거나 막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었던 그 오순절 역사 또한 120문도가 열흘 동안 다락방에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열심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셨어요. 그 역사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오순절 역사가 소문이 나서 사도행전 쭉 보면 그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와 이방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일이 소문나게 하셨어요. 동정녀 몸에 예수가 탄생하신 일이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일이나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신 일이나 그분이 올라가신 일이나 이런 소문이 주의 일에 대한 소문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해졌어요. 아멘. 그러니까 과거에도 하나님이 주의 일을 소문나게 하셨다. 그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매스컴이 발달될 때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어른들도 그런 말씀하죠.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입소문을 타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소문.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는 마지막 때에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도 또 재림의 주가 오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소문나게 하신다. 소문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소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쁜 소문과 좋은 소문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부터는 좋은 소문 나도록. 좋은 소문.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 나고 저도 여러분도 좋은 소문이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에 퍼져가서 어떤 사람이 대단하다, 교회가 대단하다 이런 소문이 아니고 복음의 소문이, 주의 일에 대한 소문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의 소문이 좋은 소문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방법으로 전해지고 또 알려져서 그런 종들이 복음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좋은 동력자, 협력자, 후원자 그리고 함께 가는 그런 종들이 모여드는 일에 그런 결정적 소문이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는 주의 일이 소문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시기 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래놓고 첫 번 기도가 뭐예요? 주는 주의 일을 소문나는 것. 그 소문나는 걸 보고 하박국이 놀랐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 쭉 내려가면서 보면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는 그것을 묵시로 보니 하박국이 그 소문을 듣고 놀랐다. 예루살렘 교회요. 앞으로 마지막 복음의 소문이 전국, 전 세계에 퍼져가면 세계가 놀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소동하고 놀라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출애굽 역사가 있을 때
애굽이 놀래고, 오순절 역사가 있을 때 이방이 놀랬어. 이제 마지막 복음 역사가 있을 때 전 세계가 놀라고, 이런 일이 소문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소문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소문나게 하면 이 소문이 아주 좋은 소문들이 널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들레헴에 예수가 나셨는데 우리 민족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도 아닌데 우리가 그분이 나신 소문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부터 주의 일이 좋은 소문나므로 택함을 입은 종들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그 좋은 소문을 멀리까지 들려지도록 하나님이 소문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얘기. 두 번째는 주의 일이 부흥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주의 일이 소문나면 그 다음에 따라서 일어나는 게 뭐냐? 주의 일의 부흥입니다. 부흥. 아멘. 여러분,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면서 초대교회에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부흥 그러면 숫자가 많아지는 양적 부흥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어요. 물론 양적 부흥 없이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부흥이에요. 아멘. 내 심령의 부흥,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돼.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이래서 영적으로 내가 충만한 가운데 만족한 영적 생활을 해야 돼. 그런 사람이 전도하고 그런 사람이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무슨 부흥까지? 양적 부흥까지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양적으로만 부흥이 되고 내면 세계에 영적 부흥이 없다면 그 양적 부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부흥을 동반한 양적 부흥이라야만이 이것이 오래오래 주의 일을 계속해서 소문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이 좋은 소문을 내므로 주의 일이 따라서 무엇돼요? 부흥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자, 오순절 역사로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장대해져서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뭐냐? 된 일의 말씀이에요. 된 일의 말씀이 부흥이 돼가지고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미가서 5장 2절로 4절의 예언이 이루어지면 그 땅끝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 땅끝에서 될 일의 말씀을 들고 일어났어.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동방 바닷가 땅끝 또 땅 모퉁이, 거기서 될 일의 말씀을 들고 일어나서, 아멘 하세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동방 바닷가 땅끝에서 새 역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마지막 제2의 부흥운동이에요. 제2의 부흥운동. 1차 기독교 부흥운동은 된 일의 말씀으로 일어났고, 제2차 기독교 부흥운동은 이제 될 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 민족을 회개시키고, 이 역사가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부흥운동이 또 한 번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지금 하박국 선지가 기도하면서 예언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 묵시라고 말하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게 거짓되지 아니하고 정녕 이루어진다. 예루살렘 교회여, 된 일의 말씀으로 기독교 제1차 부흥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동방 바닷가 땅끝에서 될 일의 말씀을 들고 일어나는 종들의 역사로 기독교 제2차 부흥운동이 일어난다는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바로 그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가 오래전에 기도해 놓았어요. 예언해 놓았어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순교자의 기도와 합하여 응답되게 하시고, 그 예언이 오늘 종이 전하는 설교와 함께 예언의 성취를 이루므로 제2차 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을 전국에 전하려고 하는 이 운동이 기독교 제2차 부흥운동에 불을 지피는, 그리고 폭발적인 영적 부흥과 육적 부흥을 아울러 이루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슬기로운 5 처녀나 미련한 5 처녀가 다 졸고 있을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를 통해서 자든 교회가 깨어나서 재림의 주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양적인 부흥도 좋지만 우리 속에 먼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그래서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설교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야 돼. 이 영적 부흥이 더불어 육적 부흥까지 불을 붙여서 이것이 이 민족적인 역사,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역사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어떻게 부흥케 부흥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의 일을 새 일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일을 어떻게 나타내? 새 일로 나타내. 그래서 하박국 선지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나타내시라는 말은 전에 나타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타낸 것은 된 일이고,
나타낼 것은 될 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 일을 새 일로, 새 일, 이는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타내지 않고 있었던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그것이 뭐냐?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될 일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던 것을 이제 때가 되면 그 예언을 성취케 하는 일이에요. 이는 옛날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새로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일이기에 그 일을 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 일을 사도 요한은 될 일이라고 했어요. 이사야는 새 일이라고 했고 또 사도 요한은 될 일이라고 했어요. 그걸 오늘 하박국 선지는 주의 일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으로만 있던 일, 예언으로만 있던 일이 그분이 나타내실 때 그게 현실이 되고, 아멘 하세요. 그게 현실이 되고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으로 볼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일들이 현실로, 사실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의 성취입니다. 약속이 시행되는 일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일입니다. 모르던 일이 사실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분이 이제 나타내신다는 그 일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기를 하박국 선지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며 예언한 거예요. 그걸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들로 매일매일 나타내 주시고 뜻이 있고 섭리 있는 종들에게 그 일이 보게 하고 그 일을 듣게 하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느끼게 하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게 하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본인이 체험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넷째는 이런 일들을 이루실 때 네 번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 소문나게 하고 주의 일이 부흥케 되게 하고 또 주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이 말씀을 받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고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진노를 쏟으신다는 거예요. 진노를 쏟으신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는 그 큰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부르짖느냐 하면 그런 진노가 있는 날에 택함을 입은 종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예루살렘 교회여, 이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택함을 입은 사람에게는 무한한 긍휼이 내려 믿지 않고 받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선지자 하박국의 예언입니다. 이 하박국의 예언과 함께 미가라는 선지자는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 뭐라고 하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미가서 7장 하박국 앞에 나옴 앞에 미가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할렐루야. 택함을 입은 종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죄악을 사유하신다.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신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택함을 입은 종들의 죄와 악이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로 죄와 악을 발로 밟으시고 아멘 하세요. 택한 자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아멘. 그리고 택한 자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지 않고 따르지 않는 주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진노를 쏟으신다. 진노를. 그 죄악의 값을 치르게 하신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박국 선지는 주의 일이 소문나는 일에 너가 쓰여지기를 원해라. 오늘 주의 일을 소문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여져야 돼. 그렇게 쓰여지는 데는 몸을 바치는 사람, 시간을 바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물질을 드리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의 일을 소문내는 일에 동참하세요. 주의 일을 부흥케 하는 일에 동참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나타내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입혀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2013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주의 일이 좋은 소문 나며 주의 일이 부흥케 되며 새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는 모든 택함 입은 종들에게는 매일매일 끊임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내려져서 죄악을 발로 밟아주시고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그런 긍휼이 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주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 주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일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주의 일을 근본적으로 하시는 분은 그분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믿음을 온 교회가 가지시고 2013년은
주의 일이 소문나는 해,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해,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 모두에게는 끊어 끝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1년 내내 함께 하실지어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택함을 입은 교회와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끊임없으신 쉬지 않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예언대로 주의 일은 소문나게 하시고 부흥케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시고 주의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믿고 확신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또 감기 몸살로 가정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후유증이나 합병증 어떤 장애가 동반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 미끄러운 길에 넘어지는 일 없도록 보살펴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역사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